마침 다음 주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이 재밌게도 맥주 감사 주일이 우리 시간표를 한번 보세요. 달력을 보시면 1년에 딱 절반이 지났을 때, 그래서 절반 남았을 때 그때 절기로 지킵니다. 지난 6개월간 어떻게 여기까지 살아왔는지, 또 하나님 인도하셨는지를 되돌아보고 감사하면서 이제 앞으로 남은 6개월을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를 감사주일, 맥주 감사주일, 감사의 날로 분명히 시작해야겠다라고 하는 절기가 바로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 곰곰이 오늘 말씀 앞에서 생각해 보세요. 지난 6개월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그리고 이제 남은 올해 6개월을 어떻게 살아가실 것입니까? 요즘처럼 네가 하나님을 정말 믿느냐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마음에 와닿는 때가 또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 주간 내내 이 문제를 갖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내가 정말 진짜 예수님과 또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가라고 그렇게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한 15년 전에 제 큐티 노트에 있던 한 줄을 다시 기억해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먼저 믿고 그리고 결과를 지켜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믿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 연말까지 6개월의 그 시간들을 이제로부터 먼저 믿고, 그래 믿음으로 먼저 살아보자라고 그렇게 저와 같이 결단하시기를 제안을 드립니다. 현재 어려운 일들이 있잖아요. 그 어려운 일들을 주께서야 아파요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어려운 일들이 하나님 분명히 나하고 함께 동행하시니까 하나님이 이제부터 내게 주시는 축복의 시간의 시작이다라고 먼저 믿고, 그래서 그 믿음대로 행하는 것이에요. 어려운 일들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대로 행할 때 연말에 하나님 정말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를 그렇게 결산을 한번 해보는 그런 시간이 바로 오늘 예배의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가장 놀라운 은혜가 뭡니까, 여러분? 죽어서 천국 가는 것입니까? 예, 맞아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예수 믿고 살아가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현실에서 우리가 받는 가장 놀라운 은혜는요, 염려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다. 어떤 일에도. 그리고 모든 사람을, 어떤 사람도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은혜를 우리가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대로 지금부터 한번 6개월간을 그렇게 살아보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었으니까, 그리고 분명히 내가 성령과 함께 동행하고 있으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염려하지 않고 모든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고, 그래서 모든 상황에서 복의 씨를 한번 심어보자라고. 여러분, 복의 씨를 심어야 복의 열매가 맺히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씨를 심어야 믿음의 열매가 맺히는 것이에요. 감사의 씨를 심고 사랑의 씨를 심고, 이제 연말까지 6개월도 안 남았으니까 정말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씨를 심었는데 그 연말에 6개월 후에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일어나는지를 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올해 한번 이제 남은 6개월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먼저 믿고 믿음을 심고 사랑을 심고 찬양을 심고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꼭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보자라고 우리가 결단할 때 참 아이러니한 것은 꼭 이 결단하는 순간 그 후에 좌절의 시간이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 더 못하겠어. 여기까지가 한계인가 봐. 나는 이제 지쳤어.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꼭 와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보자라고
정말 염려하지 않고 살아보자라고, 감사하고 사랑만 하고 살아보자라고 그렇게 정말 놀라운 결단을 했는데, 아름다운 결단을 했는데, 근데 수시로 때때로 낙심이 오고 좌절이 오는 그런 순간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그 청년 예배를 주일 3부 예배로 드릴 때입니다. 그때 좀 더 많은 청년들이 정말 예배의 간격과 기도의 은혜를 누리길 원해서, 그래서 이 기도 제목 카드, 연말에 한번 우리가 기도 제목 카드 쓰잖아요. 그걸 한때 한 4, 5개월간 매주 나눠주는 거예요. 나눠줘서 특별한 기도의 제목이 있으면 예배 끝나고 목사님과 함께 기도, 안수기도 해주겠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 가지의 기도 제목을 예배 끝나고, 어떤 때는 청년 하나가, 어떤 때 한 3, 4명이 와서 그래서 같이 중보하며 기도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 주간에도 한 청년이 기도의 제목을 그 주간 유독 한 사람만 갖고 왔어요. 근데 딱 한 줄도 아니고 한 문장만 적혀 있었습니다.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요. 하나님, 여기까지인가 봐요. 그 청년은 보통 믿음의 청년이 아니었어요. 특별히 CCC 간사로 대학에서 활동하는 청년을 제가 가서 섭외하고 부탁해서 우리 교회에 와서 청년들을 좀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그 CCC 간사로 일하는 그런 청년이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세상의 그 지역구 대표 간사가 될 정도로 그렇게 대단한 믿음과 헌신을 갖고 있는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단 한 문장, 하나님 여기까지인가 봐요. 내 눈에 그 한 문장을 보고 나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도대체 이 청년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얼마나 낙심이 되었으면, 얼마나 지금 힘들면, 무슨 사정인지도 설명 없이 그냥 한 줄로 하나님 여기까지인가 봐요 라고 그렇게 탄식하는 일들이 우리에게도 종종 있습니다. 이런 낙심은요, 꼭 나이가 많이 들어서 중병에 걸려서 사업이 망해서 원하던 대학 입시라든지 취업이 잘 되지 않아서 이런 사람들에게만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정말 보면 부러워할 만한 형편을 갖고 있는, 야, 저 사람 참 활자 좋아라고 하는 그런 형편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이 낙심과 좌절이 찾아와요. 저에게도 때때로 그런 느낌이 들 때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은 힘들어요. 더 이상은 하기가 어려워요 라고 그런 생각이 불현듯 제게 찾아올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저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요, 정말 놀랄 만한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이런 순간들이 꼭 있었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100세 때 아들을 얻기까지 아브라함에게도요, 하나님 여기까지인가 봐요. 그런 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모세도 그랬어요. 하나님, 저 더 이상 못 견디겠습니다 라고요. 다윗도 시편을 쫙 읽어보세요. 여기까지인가 봅니다. 그랬던 순간이 다윗에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엘리야도 그랬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권위 있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입니다.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불병거에 태워져서 하늘로 곧장 승천하지 않았습니까? 그 엘리야도 하나님 이제 끝났습니다 라고, 하나님 저는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심지어 뭐라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 나 좀 그냥 죽여주세요. 그랬던 순간이 엘리야에게도 있었다라고
전해주시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엘리야가 이렇게 하나님 차라리 나 죽여주세요라고 그 절망한 것은 그 바로 앞에, 바로 얼마 전, 몇 시간 전, 반나절 전에 그때는 상상도 못하던 일이었어요. 이렇게까지 엘리야가 절망하리라군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 850명과 영적 싸움을 벌입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기 위해서 승리하고 이 850명을 다 쳐서 죽였습니다. 그러면 1대 850의 이 영적 싸움에서 완전한 승리를 거둔 것입니다. 정말 통쾌한 순간을 엘리야는 바로 직전에 경험했습니다. 그런 엄청난 승리를 거둔 선지자예요. 그리고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다가 바로 직전에 이 엘리야의 승리와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셨어요. 그런 놀라운 선지자, 이 사람이 엘리야인데요. 자, 그런데 바로 그 다음에 이 선지자에게 절망이 온 것입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엘리야는 왜 이렇게까지 절망을 했을까요? 가장 중요한 오늘 메시지예요. 제게 주셨던 성령의 깨달음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엘리야가 왜 이렇게 절망했어요? 엘리야 생각하기를 그 정도쯤 되었으면, 그러면 이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아합 왕과 또 왕비 이세벨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무릎 꿇을 줄 그렇게 엘리야는 생각을 하고 기대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웬걸요? 이세벨은 더 악해져서 내일까지 반드시 너를 죽일 것이야 라고 이 엘리야에게 사신을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이 변하지 않는 현실에 좌절을 했습니다. 이 대단한 선지자도요, 한번 두려움이 오니까 그냥 무너지는 것이에요.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 없다라고 자포자기하는 것입니다. 아, 안 되는구나. 여기까지구나. 우리로선 이해가 되지 않지만 마음이 한번 이렇게 무너지면요, 평상시에 보통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판단을 하게 됩니다. 엊그제도 한 학교 학생들이 한꺼번에 3명이나 세상에 그 높은 아파트에서 뛰어내려서 한꺼번에 그 자리에서 자살을 했다면서요. 왜 그랬을까요? 마음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학생들 자살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고 또 여러 가지 대처가 있을 것이지만 가장 중요한 요인을 우리가 봐야 돼요. 공부하기가 힘들어서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랬나요? 여러 가지 요인이 제가 인터넷에 구체적으로 찾아보니까 나오더라고요. 그 학교에 무슨 재단의 비리가 학생들에게까지 영향을 줬고, 이 잦은 선생님의 교체와 어쩌고 하면서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나오는데, 근데 본질적인 부분은 뭐예요? 그들의 마음이 무너지니까, 그러니까 절대로 해서는 안 될 판단들을 하게 되고, 그것을 또 함께 모여서 그렇게 자살하게 되는 그런 절망과 낙심이 사실은 우리들에게도 찾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중에 혹시 이런 좌절을 겪고 계신 분 안 계세요? 아니, 이렇게까지 내가 애쓰고 수고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기적적인 일들을 보여주셨는데, 근데 여전히 안 변해요. 저 남편 여전히 안 변해요. 저 아이들이 여전히 안 변해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정말 내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고 또 하나님 앞에 기쁨도 있는데, 근데 현실을 보니까 어때요? 내가 기대했던 것들,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래서 마침내 탄식하기를 나는 더 못 견딜 것 같아. 나 믿음 지키기 이제는 힘들어요. 라고. 그런 분들이 혹시 이 자리에 없으십니까?
바로 그런 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오늘 이 성경의 본문입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절망에 사로잡히고 마음이 무너졌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엘리야는 엄청난 기적을 행했던, 그래서 성경에 뭐 가짓수로 하면 뭐 더 많은 기적을 행한 엘리사와 같은 선지자도 있지만 그 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요, 정말 엘리야처럼 그렇게 놀라운 기적을 행한 그런 선지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엘리야는 어떻게 봤냐면요, 중요합니다. 야, 이렇게 놀라운 기적과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으로 내 믿음의 결과를 그렇게 판단하는 것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니, 물을 부은 제단에 불이 타오르고요, 850대 1의 싸움에서 승리하고요, 3년 동안 내리지 않던 비가 내려지는 그 너무 놀라운 기적들, 이런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내가 믿은 믿음의 결과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눈에 보이는 기적과 같은 일들로 나타날 것이야 라고 엘리야는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이 정도의 이 굉장한 일이 일어났으면 뭔가 커다란 변화가, 기적과 같은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기대했는데, 근데 눈앞에 보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다? 마음이 무너졌다라고. 우리가 이해하기 힘들 정도의, 나 차라리 죽여주세요, 나 자살하는 사람의 심정과 뭐가 틀립니까? 똑같잖아요. 이 놀라운 역사를 행하고도 나 차라리 죽여주세요. 아, 그렇구나. 더 신비로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이런 역사를 행하시려면 뭐 얼마나 대단한 간섭을 하셔야 했겠습니까?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지는 거, 이거 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에요. 달이 뜨고 지는 것도 하나님 행하시는 것입니다. 새벽에 이슬을 올려주셔서, 그래서 이 이슬로 온 땅이 그렇게 열매를 맺고 과실을 맺게 하시는 것,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에요. 일반적인 매일의 역사, 상식적인 역사, 그걸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데, 일반 은총을 내리시는 것만 해도 꽉 스케줄이 짜 있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로 비교해서 생각해 보자면요. 근데 엘리야를 위해서는 이 일반 역사를 훨씬 뛰어넘는, 한번 엘리야가 이야기를 하니까 엘리야를 잡으러 오던 50명의 이 병사들이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불에 타서 다 죽어버려요. 한 번도 아닙니다. 두 번, 세 번이 그럽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런 일을 하나님 직접 간섭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셨을까요? 근데 그 은혜를 다 받고도 엘리야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나 죽여주세요. 하나님 얼마나 가슴이 아프시고 사실은 얼마나 괘씸할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요, 이런 엘리야를 전혀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이런 엘리야를 버리질 않으세요. 오히려 천사를 보내셔서 그를 어루만지시고 그에게 구운 떡과 그리고 물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호렙산까지 직접 인도를 하세요. 40일을 걸어서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0일을 하나님께서 옆에서 엘리야 손을 붙잡고 같이 걸어가셨다는 거예요. 40일 밤낮을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 그 지존하신 하나님, 그 바쁘신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40일을 동행하셨다. 그런데도 엘리야는 두려워서요, 동굴 안에 숨습니다. 컴컴한 동굴 안에 숨어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엘리야에게 물으셔요. 뭐라고 물으세요? 네가 왜 여기 있느냐? 너 무엇 때문에 그렇게 두려워하고 좌절에 빠져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9절 말씀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직접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
여기 있느냐. 여러분 중에 혹 엘리야처럼 마음이 무너지고 절망에 빠지신 분들이 계신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 시간이 하나님 물으시는 시간이라는 것을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어찌 네가 절망하여서 내가 너를 보고 있는데, 내가 여지껏 너와 함께 동행했는데, 너를 통해서 이 놀라운 일을 행했는데 어찌 네가 여기 이렇게 마음이 무너져서 엎드려 있느냐라고, 이 물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들려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시니까 엘리야가 10절에 보면 이렇게 대답을 해요. 제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는 큰 기적을 행했지만, 요점이 뭐예요? 저들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기적을 행했는데도 하나님, 저들은 변하지 않아요. 이제는 끝났어요. 나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절망에 빠진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눈에 보이는 현실이 하나님 역사의 전부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럼 눈에 보이는 현실에 절망이 보일 땐 마음이 무너지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네 앞에서 지나갈 터이니 너는 동굴에서 나와서 내 앞에 서라. 그 어두컴컴한 동굴, 여기까지인가 봐요 라고, 이제 끝났어요 하는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나와서 내 앞에 서라. 내가 지나갈게. 너 눈에 보이는 것 원했으니까 내가 보여줄게 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고는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산을 쪼개고 바위를 부수는 크고 강한 바람이 엘리야 앞에서 지나가게 하십니다. 근데 놀랍게도 성경은 하나같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더라. 그 다음 땅이 요동하고 갈라지는 큰 지진이 일어나서 온 땅이 그렇게 요동하고 꿀렁대고 있는데, 근데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그 속에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더라. 다음에는 모든 것을 한 줌 재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시뻘건 불이 엘리야 앞에 지나가는데요. 그 속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더라. 여러분 11절 12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뭐라고 해요?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어떻다고요? 같이 시작.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위에 지진이 있으나, 함께 시작.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다시 시작. 불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더라. 그럼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셨습니까? 하나님 어디 계시는 거예요? 불이 지나간 다음에 세미한 음성이 들렸어요. 바로 거기 하나님이 계셨다라고 12절부터 보세요. 시작. 불 위에 세미한 소리가 들리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하나님은요, 바람이나 또 굉장한 지진이나 뜨겁게 타오르는 불, 어떤 깜짝 놀랄 만한 기적 가운데만 계신 것이 아니더라라는 것이에요. 세미한 소리. 이 세미한 소리가 제가 가장 그 구약 원정 강해하면서 은혜 받았던 구절 중에 하나예요. 우리나라 단어하고는 전혀 틀린 단어예요.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이 세미한 소리가 콜 또마마 마카라는 이 히브리어인데 번역을 해보면 무슨 소리인지 아십니까? 잠자는 아기의 숨소리래요. 하나님 어디 계시더라? 잠자는 아기의 숨소리. 여러분, 잠자는 아기의 숨소리 들어보셨어요?
언제만 들립니까? 엄마가 정말 아기에 집중하면서 가까이 다가가서 우리 애기 잘 자나라고 그렇게 귀를 기울일 때만 들리는 소리가 콜떡맘마 마카예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잠자는 아이의 숨소리와 같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언제나 하나님 역사하시면요, 야, 불이 일어나야 돼요. 뭐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사건들,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내가 예상하기에 야, 정말 하나님 역사하셔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어라고 감격하고 흥분할 만한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으로 엘리야는 생각을 했지만 그런 곳에서도 실제 하나님 계셨어요. 근데 진짜 하나님은 어디 계신 것이에요? 콜 떠머마카. 잠자는 아이의 숨소리와 같이 가까이 다가가서야. 여러분, 한 걸음 떨어져 있어도 안 들려요. 전화 오면 전화벨 소리 안 들립니다. 설거지 한다고 바쁘면 이 아이의 숨소리가 살아서 숨을 쉬고 있는데 안 들려요. 아무리 엄마라도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셔요? 가까이 가서 온 정신을 집중해서 정말 이 아이가 잘 자고 있는가? 이런 귀한 마음을 가지고 귀를 열 때 그때 들리는 소리. 이게 뭐예요? 콜 떠머마카. 세미한 음성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하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야가 여지껏 몰랐던 걸 알았어요. 엘리야 처음 등장부터 얼마나 굉장합니까? 온갖 정말 믿음의 사람이에요. 엘리야 고백했듯이 야, 이스라엘에 나만 남았어요. 믿음의 사람이 나만 남았어요. 이 시대에 이 교회에서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이 나만 남았어요라고 그렇게 자부할 정도로 교만한 게 아니에요. 실제 그런 정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굉장한 역사를 일으켰지만 여지껏 선도해 갔지만 사실은 오늘 하나님을 처음 발견한 것이에요. 세미한 음성 가운데서 내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 처음 발견하고 그 음성에 집중하자요. 여러분 뭐 시간상 구체적으로 본문에 못 놓지만 이후에 하나님 뭐라고 명령하세요? 여지껏 일으켰던 기적보다 더 위대하고 놀라운 것들을 네가 행할 것이야. 내가 함께 하겠소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저 이세벨 아합 정도를 제압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한 왕조를 갖다가 교체를 해요. 한 왕조뿐입니까? 아람이면 당시 세계의 지배권을 갖고 있는 미국과 같은 그런 제국이 아람 제국. 아람 제국의 왕국도 바꿔버리는 영적 계승과 승계를 이루게 하시는 일들을 하나님 어디서 말씀하신다고요? 불 가운데서, 지진 가운데서가 아니라 이 세미한 음성 가운데서. 엘리야가 낙심했지만 다행히 이 귀가 열렸어요. 세미한 음성을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들었어요. 여러분, 엘리야가 절망한 것은요,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제서야 거대하고 큰 하나님의 능력을 그렇게 사모하고 그것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으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엘리야 자신도 그런 능력을 행하는 선지자예요. 그런데 바로 그것 때문에 엘리야는 좌절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나타나지 않고 상관없이요, 언제나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하신다는 것 믿어지지 않는 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지지 않나요? 이 설교의 시간이 바로 하나님 여러분에게 세미한 음성 들려주시는 시간이에요. 뭐 대단한 기적, 일어나라 치료되라 해갖고 뭐 병자가 낫고 뭐 환상을 보고 그 자리에서 엎드려지고 쓰러지고 그러한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지 않지만
어때요? 세미한 음성이요. 이렇게 말씀대로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절망하고 좌절하냐? 난 이제 끝났어. 별거 없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가? 이 음성이 여러분 들려지십니까? 바로 하나님을 지금 대면하는 시간입니다. 엘리야는 10절에서 자기 혼자만 남았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님 정말 잘 믿는 사람 나 혼자예요 라고 자기 눈에 보이는 것만 보니까 자기 혼자 남은 것 같아요. 믿음이 다 없어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18절에서 뭐라고 그러세요? 아니야. 바알에게 굴복하지 않는 사람, 이스라엘에서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다고 합니까? 7,000명이나 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몰라요. 여러분 제발 그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내 눈에 보이기엔 저 남편이 저렇고 저 자식들이 저렇고 야 내 인생이 이렇다라고 생각되지만 내 눈에 지금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는 무엇이 활동하고 성령께서 지금 어떻게 역사하고 계신지 여러분 그걸 몰라요. 아합과 이세벨이 회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나를 잡아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끝났다라고 나는 생각하는데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아합과 이세벨에게 지금 어떻게 역사하고 계십니까?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더 말씀을 이해할 수 있어요. 뭐라고 그러세요? 아합과 이세벨을 하나님 죽이시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그 자손의 자손까지 들판의 개의 먹이로 보내시기로 이 악한 집안 자체를 죽이시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역사를 보고서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엎드려지지 않고 오히려 뭐 했다? 더 악하게 굴었다라고 나중에서야 우리가 알게 되는데 지금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아까 이세벨이 지 죽을 길을 찾아가도록 역사하고 계신 것이에요. 근데 나는 어떻게 해요? 변하지 않았어요. 이젠 끝났어요.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라고 그렇게 한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도 지금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무엇보다 눈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를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마음이 무너질 때마다 너희는 이 말을 기억해라고 해주신 말씀이 뭐예요? 한 가지 확실한 해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뭐라고 그래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밖에 버려져 말라 버리나니. 예수 안에 예수 함께 거하라. 이게 생명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님과 함께 거하고 주님과 함께 행할 때 이것이 뭐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시작되는 순간이다라고 하는 이 은혜를 엘리야가 받았던 이 은혜를 오늘 여러분 모두 함께 받으실 수 있기를 경험할 수 있기를 그렇게 축원합니다. 이렇게 걱정 근심 많았는데요.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면요.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믿어져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다음부터 기도하고 찬양하게 되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난지 모릅니다. 마음이 바뀌어지고 좌절하던 것이 끝장이 나요. 그래서 오히려 이길 힘을 갑절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찬송할 때는 찬송한 전과 후가 달라져요.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는요. 기도 전과 후가 달라집니다. 왜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를 생명의 길, 결실의 길, 열매 맺게 하는 이 길로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교 앞에 제가 한 간사님 말씀드렸죠. 한 줄짜리 기도 제목. 하나님,
여기까지인가 봐요. 그때 제가 얼마나 당황했는지 몰라요. 근데 당황하고 성령의 아픈 마음으로 잠깐 묵상을 하는데요. 놀랍게도 성령께서 깨우쳐 주셨어요. 그래서 이 간사님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절망스러운 가운데 이 절망 자체를 기도 제목으로 지금 내게 갖고 와서 그렇게 함께 기도할 수 있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라고. 그런데 대답이 없어요. 성령님께서 간사님을 이렇게 와서 이 현실을 갖고 이 아픔을 갖고 세상으로 뛰쳐나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이게 바로 하나님 간사님과 지금 함께하고 계시다는 증거세요. 근데 마음이 무너지니까 머릿속으로는 알지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가 없어요. 제가 하나하나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어요. 간사님, 예수님이 간사님을 위해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것, 그리고 부활하신 것을 간사님 믿죠? 그건 믿죠. 네. 고개를 끄덕끄덕 합니다. 끄덕끄덕도 아니고 그냥 한 번이래요.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는지. 그 예수님을 간사님이 지금 구주라고 부르게 하신 분이 성령님이시란 걸 믿죠? 성령이 아니고선 누구도 예수를 구주라고 부를 수 없더라고 성경책에 그렇게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고개를 끄덕입니다. 지금 간사님 마음이 무너져서 잠시 헷갈리고 있지만 예수님을 내 구주라고 부르게 하신 그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라도 예수를 구주라고 부를 수 없도록 하셨으니까 그 성령님께서 지금 저와 간사님 사이에서 함께 간섭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죠. 그 성령님께서 이렇게 간사님 나한테 인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족하지만 목회자로서 간사님을 위해서 축복하고 안수하고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성령님 아니신가요? 그랬더니 그제서야 대답도 없어요. 눈물만 흘리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그를 위해서 안수하고 기도하는데 아멘이라고 아주 정말 간절하고 진지한 아멘이라고 화답을 하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이제 거기서 다른 교회로 옮겨서 사역을 하게 됐는데요. 담임 목회자로 이제 다른 교회로 가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도 몇 년이 지나서 어느 날인가 전화가 왔어요. 그 간사님이에요. 목사님, 제 아버지가 어제 예수를 영접했어요. 아주 기뻐갖고 환호하듯이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무슨 사연인지 몰랐지만 그때서야 알게 됐어요. 그 명절이 얼마 지났지 않아서였고 아마 추석이었을 거예요. 가을 넘어서였으니까. 이 간사가 되기 위해서는 한 15년 정도 대학생부터 그렇게 사역을 하고 일을 해야 CCC에서 뭐 후원자도 뭐 몇 명인가요? 20명인가 몇 명 정확하게 뭘 하고 대학 졸업 이래야 간사가 되거든요. 정말 15년 동안 오로지 예수밖에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집중하고 가장 은혜가 충만하는 그런 시기에 늘 아버지를 위해서 집안에서 예수 안 믿는 이 아버지를 위해서 그동안 얼마나 많이 눈물로 기도했는지 몰라요. 근데 명절 때 집에 갔는데 야 이때쯤이면 딸이 이렇게 간사 생활 오래 하고 이렇게 아비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랬으면 아비 표정에도 변화가 나타날 것 같은데 이전에 없이 악하게 굴었던 거예요. 딸에게. 예수 믿는 게 뭐하고 너무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 거며 시집은 가서 뭐 애는 어떻게 나올 것이며 쓰잘데기 없는 짓 한다라고 하여튼 온갖 폭언을 퍼부었던 거예요. 그 어느 때보다도 악하게. 그러니까 뭐 1, 2년 기도했어요.
15년을 기도했더니 그 복원을 직접 보니까 어때요? 마음이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 여기까지인가 봐요. 나 이제 포기할래요. 이 소리였던 거예요. 저는 그 당시엔 별 얘기를 안 해서 몰랐지만. 근데 몇 년이 지나고 나서 그 아비가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 믿고 주님을 영접했대요. 그냥 교회 등록한 게 아니라 주님을 인격적으로 세상에 70이 넘어서 영접을 했대요. 나 여기까지인가 봐요. 나는 포기할 때 성령께서 뭐하고 계셨던 거예요? 역사하는 시간이었던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함께 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큰 기적이 아니라도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된다면 바로 주님께서 그때부터 뭐 하신다? 주님 활동하시잖아요. 주님 역사하시잖아요. 여러분, 엘리야에게만 하나님 묻고 계신 게 아니에요. 도대체 네가 어찌하여 여기 이렇게 있느냐? 어찌하여 이렇게 넘어져 있느냐? 어찌하여 이렇게 포기하고 이젠 끝났어라고 그냥 흉내내듯이 살아가며 그냥 내 신앙 하나 지키고 살아가지라고 하나님의 역사를 다 재단하면서 마치 지금 이스라엘에 믿음 있는 건 나밖에 없습니다라고 세상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느냐라고 여러분, 그렇게 지금 이 시간 계시는 분 안 계십니까? 그래서 아예 진지함 자체를 포기해버렸어요. 믿음이야 포기할 수 없죠. 지옥 가면 안 되니까. 그 정도를 믿음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하나님, 이 음성이 들리십니까? 네가 어찌하여 여기 이렇게 있느냐. 이 세미한 음성을 들으시고 다시 일어나셔서 이제 저 아람 왕조를 향해서 또 아합 왕조를 향하여서 정면 대결을 하러 그렇게 출발하는 엘리야와 같이 남은 6개월을 어떻게 살아간다? 미리 결단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내가 6개월 이렇게 믿음을 심었을 때, 헌신을 심고 사랑을 심었을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내가 그 결과를 바라봅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셔서 6개월의 기간은 뭐를 심는 시간 되셔요? 복의 씨를 심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맥주 감사절은요, 여러분 거두는 날이 아니에요. 첫 번째 열매의 이 증거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이제 앞으로를 하나님 백성으로 나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한 날이 맥주 감사절이에요. 6개월을 복을 심으시고 믿음의 씨앗을 심으시고 감사함으로 이렇게 복의 씨앗으로 순종하시고 기도하시고 사랑하시면서 그 한 걸음을 출발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